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 나 정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나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해몽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섬김은 우리가 믿는 식으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잠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역사, 능력, 뭐 이런 것을 인정하지만 결국에 자신이 또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신 같은 존재니까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너네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어. 아까 2장에서의 모습과 이 3장에서의 모습,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무명할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괜찮아지고 조금만 건강해지면 굳이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우리 목회자 또 선교사, 우리 앞에 선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잖아요. 그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시 여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실족하게 되고 또 나 자신도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냥 뭘 해줘도 뭘 밥을 사줘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말이 공포스럽고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멋진 말이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일을 이렇게 해주시면, 나에게 이 정도의 돈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협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위해서 저의 인생을 던져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순교하셨잖아요. 1926년에 평양신학교 졸업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당시에 산정은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를 했는데요. 이 산정은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잖아요. 좋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또 뒤로 하고 1930년대 일본 제국주의,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은,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것을 국가의식이 아니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부했죠.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사참배 거부로 투옥되었고 고문을 당했고 마지막 5번째 투옥 중에 심한 고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1944년 4월 21일 47세의 나이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일제에 죽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 죽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일본 천황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좀 가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못 벌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못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신사참배나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좀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한 존재가 더 있는 것을 경험했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크게 3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다, 하나님의 사자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요. 심지어 다니엘서 6장, 9장, 10장에도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전히 그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신약에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학적인 장치로서 신적 보호자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누구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넷째 인물은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존재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누구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한 말씀이 응했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키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겠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현실 가운데 여러분이 계십니까? 불에 타는 것 같은 현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끌어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